복된 결혼의 4대 원리. 첫 번째,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복된 결혼의 4대 원리.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는 것이 가정생활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어려움 중에도 행복을 찾으라. 행복은 마음먹기에 따라 상당하게 회복된다. 힘든 상황에서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라. 그것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복된 결혼 생활을 통해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부모를 떠나라. 본문 24절에 언급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라는 말씀은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다.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라. 여자가 아주 싫어하는 남자는 술버릇이 나쁘고 말투가 무례한 남자다. 예의 바른 태도와 따뜻한 말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주어도 소용이 없다. 또한 무책임한 남자도 싫어한다. 돕는 배필이 되고 싶어도 무책임한 남편을 보면 정이 떨어진다. 반면에 남자가 아주 싫어하는 여자는 자기 자존심을 뭉개는 여자다. 남편의 자존심을 힘써 지켜주라. 남편의 자상함을 요구하다가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더 큰 것을 잃는다. 남자는 비교적 단순한 존재다. 심리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용서를 쉽게 한다. 남자 앞에서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알았어요 라고 하면 남자는 대개 금방 풀어진다. 남편의 요청대로 적절하게 따라주는 것이 남편을 지혜롭게 이끄는 방법이다. 남자는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 남편이 시간이 없어 가정이나 교회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내의 배려 부족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겉돌게 만들 때도 많다.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아내의 사랑과 자녀의 존경이다. 자녀 앞에서는 더욱 남편을 높여주라. 자녀 앞에서 남편에 대해 불평하면 자녀는 엄마의 신복이 되고 남편은 겉돌게 된다. 그처럼 무의식적으로 자녀를 남편으로부터 분리시키면 자녀에게 아빠는 있어도 아빠 영상은 없게 된다. 어떤 단체는 자녀에게 아빠를 돌려주자는 운동을 한다. 어떻게 돌려주는가? 남편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면 된다. 부부는 각자의 위치를 찾으면서 동시에 서로의 위치를 돌려주어야 한다. 배우자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라. 그것도 책임감의 표시다. 결혼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에서 책임적인 존재로서 부모로부터 홀로 서는 독립성이 필요하다.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결혼은 있을 수 없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아픔을 주지만 잘 떠나야 결혼도 행복해진다. 그것은 새로 형성될 가정의 행복을 위한 지불금이다. 성경은 가정 행복을 위한 실제적인 교과서다. 결혼하면 제일 관심이 부모로부터 배우자로 옮겨져야 한다. 효도도 배우자와 함께 일치 가운데 효도해야 한다. 혼자 효도하는 것은 참된 효도가 아니다. 함께 효도하려면 먼저 부모를 떠나는 우선순위의 원리를 힘써 지켜야 한다. 남편은 물론 아내도 떠나는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갈등이 있다고 수시로 친정에 달려가 갈등 상황을 낱낱이 말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힘들다. 부모도 자녀를 잘 떠나보내야 한다.
그것도 쉽지 않다. 대개 부모의 사랑의 강도가 배우자의 사랑의 강도보다 더 크다. 그래도 자녀를 사위나 며느리에게 확실히 떠나보내야 부모의 사랑이 이기적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으로 증명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안전한 품을 제공하려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창조적인 이별은 나를 더 좋은 나로 만든다. 이별도 겪어보아야 다양한 감정 표현 능력과 수용 능력도 커진다. 창조적인 이별은 새로운 특별한 만남과 더 좋은 각별한 기쁨을 낳는다. 부모를 떠나는 원리는 가정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강조되지만 그 원리를 오용해서 효심까지 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부작용이 서양 결혼 신학의 맹점이다. 부모를 떠나라는 명령만 강조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무시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결혼 신학은 가정 해체를 낳는 핵심 통로다. 옛날에는 부모를 하늘같이 여기고 부모의 말에 이치를 따지지 않고 순종했다. 이치를 따지면 대졸학력의 며느리가 초졸학력의 시어머니 말에 순종할 수 없다. 그러나 이치에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치를 따지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이혼율도 늘어나기 쉽다. 부모를 떠나라 라는 명령은 책임적인 존재가 되라 라는 말이지 부모 공경을 버리거나 부모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부모와 멀어지라는 말이 아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낼 수 없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어도 배우자는 배우자를 위해 쉽게 죽지 못한다. 사랑의 정도가 다르다.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에 가깝다면 배우자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에 가깝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독점한다고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자녀를 떠나라는 말은 아니다.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은 부모의 사려 깊은 자세이지 배우자가 상대 부모에게 요구할 자세는 아니다. 요새 시어머니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해 생겨난 단어가 마마보이란 단어다. 그러나 어머니의 적절한 코칭을 사랑의 메시지로 받으려는 아들은 결코 마마보이가 아니다. 요즘은 효자를 마마보이로 우습게 하는 행태가 생겼다. 부모를 떠나라 라는 말씀의 오용이 낳은 결과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자녀의 책임감과 독립심을 강조한 말씀이지 핵가족 시대의 삶을 합리화하고 가정 해체를 촉진하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2. 연합하라. 행복한 결혼 생활의 원리로 언급된 연합하라 라는 말씀은 세 가지 뜻을 내포한다. 첫째, 두 인격체가 상호 협력해서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교로 붙이다 라는 뜻이다. 그만큼 부부는 단단히 밀착해야 한다. 아교로 붙인 종이 두 장을 떼려면 둘 다 찢어진다. 그처럼 연합된 부부를 분리하려고 하면 둘 다 상하고 자녀도 상한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을 준다. 둘째, 일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더 이상 다른 사랑을 추구하면 안 된다. 결혼은 한 대상을 위해 자기 생애를 주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만 바라보는 독실함이 요구된다. 독실한 신앙이 진짜이듯이 독실한 사랑이 진짜다. 사랑이 깊어지면 사랑 대상은 하나가 된다. 결혼 전에는 폭넓게 사귈 필요가 있지만 결혼하면
가정에 좀 더 집중하고 나이가 들면 배우자에게 좀 더 집중하라. 서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야 복된 결혼이 된다. 셋째, 부부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다. 부부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서와 비전과 사명도 함께 나눠야 한다. 또한 가정생활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그리고 성공과 실패도 함께 나눠야 한다. 심지어는 놀이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코이노니아가 교회에도 필요하듯이 가정에도 필요하다. 코이노니아의 뜻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기독교는 적절한 놀이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적절한 놀이는 마음을 열어주고 창조성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이 크다. 마음과 생각을 나눌 때 말로 나눌 수도 있지만 놀이로 나눌 수도 있다. 인간은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다. 놀이는 게으름의 표식이 아니다. 놀이를 통해 영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적절한 놀이는 균형 잡힌 영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부부가 긴장된 감정의 배출구로서 적절한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 극복을 훈련하고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때 그 관계는 더욱 견고해진다. 후편에 계속됩니다.